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좀 이야기하고 하는 가운데 신은혜 이제 제 며느리가 됐는데 그 은혜 생각을 하니까 주한장로교회가 마치 사돈교회처럼 가까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 한인교회가 이제 앞으로 사돈교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었냐 하면, 하나님 그냥 이제 저희 집 둘째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냥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애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째로 주셨습니다. 신은혜가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저 은혜고, 정말 제가 와서 찬양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지 속으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또 저희들을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귀한 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 전체의 중심, 그 주제를 물어본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짧은 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말을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폭행자요, 또 핍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이런 악행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삼아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인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교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인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바울은 복음이란 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하려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럼 어떤 교인들이었나 하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6절 7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로마서 1장 6절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어쨌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 너희가 누구인가, 로마 교회 교인들,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래서 이 너희가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6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뭘 받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도, 거룩한 백성.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었다. 그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지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어 세운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분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 바울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바울은 또 심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전파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됐다, 믿음이 소문났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믿음이 소문났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순종한다 하는 얘기가 내게까지 들려오니 참 기쁘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순종함도 있다, 행함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고 보세요.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믿음이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 다음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건상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침내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제가 성경 주석집을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를 다 설명을 하면 갑자기 이 시간이 신학교 강의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 받을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혹은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절대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다시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또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 교회는 성경학자들 말에 의하면 역사가 이미 20년에서 최소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것도 생략하겠어요.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적어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역사가 20년에서 25년은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교회가 역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이건 거의 모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누가 구원받느냐에 대한 해석이 갈라졌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해석이 갈라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죄악의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쫙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을 했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끝이 없어요. 로마는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어요.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0년 혹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교인들에게 도전적이고 유혹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또한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 가운데는 첫사랑의 열정과 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로마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바울이 내가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뒤집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 심령의 영적 부흥을 경험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요. 4세기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는 마침내 로마서 말씀에 거꾸로집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 앞에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한 유명한 사람이 16세기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인데, 루터는요 어렸을 때부터 죽음, 심판, 지옥이 두려웠다 그래요.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루터는 항상 그랬다 그래요. 기도만 하면 항상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그 두려웠대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원인이 있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 매우 엄한 아버지였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언제든지 그 무서운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루터가 대학생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서 법대를 갑니다. 그런데 21살 때 그 유명한 낙뢰 사건이 벌어져요. 친구와 함께 여름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친구하고 비를 피하려고 큰 나무 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게 정말 실수였어요. 그 순간 벼락이 그 큰 나무와 옆에 있던 친구를 때립니다. 루터가 보는 앞에서요 그 친구가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그 길로 다 그만두고 수도사가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수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더 이상 아버지 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종류의 금욕생활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지, 그가 금욕하고 금욕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그 양심받는 신앙의 고통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1515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다가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그는 마침내 빛을 발견하는데, 그로 하여금 그 빛을 발견하게 할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바울이 그때, 루터가 그때 이 사실을 깨닫던 순간을 그의 루터스 웍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중생했고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루터 얘기 말고, 어거스틴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걸 들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한국에서 한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46살밖에 되지 않던 성도님이었는데 집사님이었어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분은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그 한 주 전에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한 시성을 가진 집사님이었는데 한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예배 다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 환자를 등을 두드리면서 이 다음에 우리 시간 있으면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위로해 주셨던 그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금요일날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서울의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어요. 가끔가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러면서 농담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니 못 배웠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힘들게 살던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얼마나 정말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를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예수의 것 삼아 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감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갑자기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것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만약에 이 질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 질문에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소용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예배 설교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늘 공부를 하면서도 목회를 했어요.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한인교회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분들은 뉴햄셔주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까지 보스턴까지 오려면 한 2시간 차를 몰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이분이 아주 신사입니다. 이 남편이 신사예요. 자기 부인 옆자리에 딱 모시고 2시간 차를 몰고 내려와요. 그러고는 자기 부인은 예배당 안으로 잘 모셔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교회 주차장에서 혼자 책 보고 있든지 뭐 담배 피우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권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대답을 안 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고개를 싹 돌립니다. 야, 이런 분들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씩 웃으면서 고개 돌려요. 웃는 낯에 침 못 뱉잖아요. 그때 속으로 얼마나 얄미운지,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확 한번 지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다가요, 어느 날 이분이 계속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도로 뚜껑을 닫고 나왔어요. 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혈관을 통해서 이미 온몸에 퍼졌대, 암세포가. 병원에서 3개월 더 이상 뭐 병원에서도 할 것도 없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삶을 정리하시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간 되는 분들과 함께 2시간씩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가서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닥터 오였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한마디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제가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임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은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하는데 그분이 일하던 그 회사에서 그 회장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백인 사람이었는데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원자력공학 PhD였는데 그 사장이 와서 하는 얘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분이 손대고 있던 그 분야를 그 원자력공학에서 미국 내에서도 손댈 수 있는 사람이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민을 왔어요. 천재라고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원자력공학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다가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있어요. 이분이 원자력공학 PhD인데 아마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만드는 최첨단 분야의 고급 과학자, 기술자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그 회장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 손꼽는다. 너무 안타깝다는, 너무 일찍 갔다. 근데 그날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암에 걸려서 주님 만나고 제 속에 영생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고는 목사님 제 찬송 하나 불러도 됩니까? 부르시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눈물 흘리며 그 찬송을 불러요. 저희들은 그날 정말 기쁨에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이,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도 오늘 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저처럼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 모태신앙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근데 말이에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 진짜 못하는 거 많더라고. 못해. 좀 교회에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좀 철야도 좀 나와서 기도도 하고 좀 말씀도 듣고 찬양대도 좀 봉사하고 교사도 좀 봉사하고 좀 같이 섬기자. 선교도 좀 열심히 하자. 아무리 그래도요, 보면 못해요 목사님 저 시간 없습니다. 좀 못해 그러고 도망다니는 친구들 보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 얘기를 하는 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좀 병들어 있는 것 같다 보면 대부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십 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했어요. 이제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다 안 돼, 큰 소리 치는데 행하지 않아. 아무리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던 심령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뭐지요? 성도. 성도란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우리 한인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7년 살면서 석박사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한 7년 동안 제가 한인교회를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교인들 가운데 광주리 교인이 많아서 큰일이다. 광주리. 이런 광주리 교인이 뭘까요? 이게 큰 물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가득 찹니다. 이 큰 물통에 광주리를 쓱 집어넣으면 광주리 안에 물이 그득하게 차이죠. 근데 그 광주리를 쓱 들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그 은혜 언제 쏟았는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구분이 안 돼. 성도인지 아닌지 말이죠.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정말 구별된 자라고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공부를 마치고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16년 동안 예배 설교학을 가르쳤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다가 제가 목회 현장으로 나왔는데, 근데 한 번은
저희 학교는 이제 채플이 매일 이제 4교시가 예배 시간입니다. 채플 예배 시간인데 이제 4교시 때는 2,000여 명의 신학생 전부가 모이고 뭐 교직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교수님들이 반 설교를 하고 혹은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반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이 예배 시간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오늘 강사 누군가, 또 본문이 뭔가, 설교 제목이 뭔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니까 그걸 제일 먼저 봐요. 근데 그날 들어갔는데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턱 보니까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이 신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 가면 다 전도사님들인데 이 말씀 가지고 학생들에게 설교하는데, 아니 이 유명한 말씀 가지고 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제 마음속에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야 이 녀석아,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골백 번을 들어도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의 물값비를 다 흘리시고 날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할 판에, 아니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게 뭡니까? 첫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첫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늘 기억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루터처럼 막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의 것 돼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서 교회에 $1,000,000 헌금을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죄값을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 됐어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쉬지 말고 묵상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난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무슨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조금이나마 경험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한 제자 목사입니다. 밤에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한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딸이 셋이에요. 제가 걔들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봤거든요. 딸 셋인데 애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귀여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둘째가 이름이 예은이였는데 8살짜리였어요. 목사님, 교수님, 예은이가 급성 백혈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며칠을 아이가 뭐 감기 몸살 앓듯이 시름시름 앓길래 병원을 데려갔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 열흘 뒤에 목사님이 다시 또 밤늦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예은이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리고 제가 밤에 이제 병원을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 강남에 있는 큰 대학병원, 대형 병원인데 가니까 애가 말이야 온몸에 막 닌게를 꼽고 뭐 이렇게 꼽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일종의 의료 사고였던 것 같아요. 혈관 속에 관을 집어넣다가 관을 건드렸어요. 혈관을 건드렸어요.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백혈병이니까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속에서 피가 막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폐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대요. 피가. 그러니까 이제 폐가 기능이 안 되니까 여기를 뚫었어요. 여기를 구멍을 내가지고 산소를 이제 호스를 박아가지고 산소 공급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곱이 넘겼답니다. 정말 잘 됐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온 교인들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뭐 그랬죠. 근데 일주일 뒤에 목사님 다시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예은이 천국 환송 예배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폐에까지 완전히 피가 스며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뜯었대요. 몸에 꽂고 있던 걸 다 뜯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이제 환송 예배하고 그 주일날 목사님이 도저히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 2, 3부 예배를 다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인사를 하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애가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아빠인 자기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능력한, 그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아이한테 그랬대요. 예은아, 너는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데 거긴 천국인데 거긴 예쁜 꽃도 있고 너무너무 예쁘고 거긴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 계시니까 너 예수님하고 먼저 놀고 있어. 엄마 아빠 금방 갈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8살짜리 여자애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공기가 새나가가지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까이 귀를 댔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래. 근데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더라는 거예요. 애가 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는데 그 말까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데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대요.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갑자기 그 고백이 터져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슴은 찢어지는데 애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조차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갑자기 자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갑자기 자기 가슴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그랬대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제가 이 사람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같이 한참 동안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을 대신 찔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요.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를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거룩한 성도임을 늘 기억하세요.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요.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또 죄를 짓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것 봐, 야,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의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은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죄,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어.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성도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사랑하는 은혜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남들보다 잘나거나 똑똑한 것 없지만 그런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늘 감사하고 늘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또다시 내리게 되고, 그러면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담비로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마침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으로 죽어서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정말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을 나만 믿었어도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대답하기를, 그래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믿어, 엄마 아빠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갈게. 그럼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입던 아들의 땀내음이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아들이 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노트에는 죽기 이틀 전에 아들이 쓴 일기가 기도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후회하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 이야기 주인공인 이 아버지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에 빚진 자 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른 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방탕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생각나는 이름, 얼굴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 혹은 여러분 친구들, 자녀들, 친척들,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얼굴, 생각나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 얼굴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제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순교하신 저희 할아버님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이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는 늘 감옥 안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분은 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당한 고문과 고난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 그리고 삼촌들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저희 숙부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신사참배 일제 때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번은 감옥에서 면회 오라는 연락이 왔대요. 그 당시에 저희 집에는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숙부님 그리고 저희 할머님 그리고 증조 할머님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 팔순의 할머니였는데 세 식구가 있었어요. 평양에서 감옥에서 면회 오라니까 열심히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형무소장이 앞에 나와서 기다리더래요. 그런데 하는 말이 주 목사가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 자기들이 목사님을 풀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모시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셔가라 그러니까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까지 대절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평양에 그 당시 서기산이라고 하는 곳에 큰 신사를 세워놨거든요. 신토 슈라인, 그러니까 일본 조상신 섬기는 그 우상 사당 같은 걸 세우는 게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윈도우만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목사님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는 까딱 해주면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다면 모시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디 봅시다. 그러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 면회소는 3층에 있었는데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준다니까 내려갔대요. 차가운 방에 조그만 방에 어둑어둑한데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대요. 콘크리트 시멘트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숙부님 보니까 건너편에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유리문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니까 누런 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밧줄이 있고 검도가 있고 칼이 있고 뭐 몽둥이가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있대요.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에요.
근데 저 이제 숙부님 가만히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간수의 등에 엎여서 나오는데 이미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몸을 잘 가누질 못하시더래요. 나오는데 목사님이 가죽이 있는 걸 보고서는 손을 이렇게 흔들었대요. 저 숙부님도 이제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손을 흔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 형사들이요, 목사님 팔을 탁 잡더니 공중에다 매달더래요. 두 손 달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더래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일제 형사들이 한 여러 명이 둘러서더래요. 둘러서더니 보니까 몽둥이들을 들고 있더래요. 그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 기합소리를 내면서 야! 그래서 목사님 빡 때리더니 밀더래요. 목사님 몸이 공중에 그네처럼 달려있으니까 저쪽으로 밀리는데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몽둥이를 때리고 양사방에서 나중에 막 후려치는데 저희 숙부님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얻어맞는 모습 보고서는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거 보고 있고, 저희 할머님 옆에서 쥐 기도하시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기절하시고, 저희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더래요. 기절하신 분을 내려놓더니 찬물을 끼얹더니 정신을 차리게 하더니 의자에 마주보고 앉히더래요. 조금 이따 형사 둘이서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네 남편 빨리 회유해서 신사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막 윽박지르는데 저희 할머니 대답 안 하죠. 그냥 눈 감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 신발 신은 채로 저희 할머님 가슴을 차는데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말이에요, 쫓아가서 두 녀석이 발로 차고 짓이기고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근데 저희 할머니 끝까지 몸을 웅크리고 이제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참 잔인했던 거는요, 그 초등학생 그 가족 앞에서 말이에요, 소위 성고문을 했어요. 참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옷을 벗기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 말이에요. 이게 엘레멘터리 지금 애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장면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봤대요. 근데 아버지도 눈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왜 안 도와주고 뭐 하냐 말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모습이. 그런데 저희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지독한 영이라고 욕을 하더니 밖으로 나가더래요. 나가더니 그 큰 유리문 앞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앞에다 눕히더래요. 눕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하나 있는데 그 물이 가득 들어있대요. 근데 그걸 뚜껑을 열더니 거기에다가 시뻘건 고춧가루를 막 풀더래요. 고춧가루 풀더니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둘러서가지고 목사님 팔, 다리 다 찍어 누르고 책상 끝에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젖혀놓고서는 목사님 입을 강제로 벌리고는 온몸을 못 움직이게 찍어 누르고 이마까지 잡고는 그 고춧가루 주전자를 입속에 들이붓더래요. 들이붓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들리면서 반항을 하는데 이게 움직이니까 기도로 넘어가니까 이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콜록콜록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요. 더 이상 반항할 기력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마시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한 주전자를 다 들이붓는데 코로 입으로 반은 흘러가고, 근데 보니까 저희 숙부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배가 농구공처럼 막 이렇게 불러오더래요. 한 주전자 다 들이붓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가족들 보고 보라고 자기들은 희죽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그러더니 목사님 배 위에 있는 그 의자 위에 말이에요, 형사 두 녀석이 팍 주저앉더래요. 저희 숙부는 보니까 목사님 억 하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물인지 말이에요. 저희 숙부님 그 모습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엄마도 제대로 안 돼서 바보같이 돼버렸어요. 저희 증조 할머님, 당신 아들이 그 비참한 고문당하는 모습 다 보시고는 거의 실성하셔가지고 바깥에 나가시고 길가에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 주 목사 살려달라고 돌아다니고 비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순교하신 다음에 시신을 가져가라 그래서 평양 형무소 달려갔더니 사각괴짝 2개를 엮어가지고 시신을 내주는데 모시고 왔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저희 할머님이 흰 볼을 덮고 염을 하셨어요. 시신을 닦아내려. 옛날에는 다 집에서 시신 닦아내렸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 바로 이제 셋째 아들인데 저 숙부님 넷째 아들, 어릴 때니까. 근데 딱 제일 먼저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왔는데 할머님이 시신을 닦으려고 흰 볼을 이렇게 드는 순간 목사님 팔 다리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동시에 봤는데 자기 아버지 손발을 탁 보는 순간 말이에요,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다 잡아 뽑아버렸어요.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쑤셔놓고 발은 망치로 때려가지고 발 모양이 없대, 형체가 없더래요. 뭉그러져 있는데 발톱 하나도 없고 시커멓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숙부님 얘기,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그때는 또 어머니가 원망스럽더래요. 왜? 지금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장례 절차 도와준다고 같이 와 있는데 저희 이제 숙부님 얘기가 왜 내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나. 아무튼 또 엄마가 그때는 또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할머니가 시신 닦아 내려오다가 두 아들이 그런 모습 보고 턱 보고서는 그제서야 목사님 손발을 저희 할머님도 그때서야 보신 거예요. 경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아들이 충격받는 모습을 보시고는 흰볼을 황급히 내려놓고는 한참 우셨다. 얘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한참 우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문당한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해도 주기철 목사님 위대한 순교자,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통해서 숙부님 통해서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분 고문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감옥에 7년 동안 있다가 5번 끌려갔다 나왔다 그러다 결국은 감옥에서 옥살을 하셨는데 한 번은 잠깐 가석방돼 집에 나오셨는데 저희 집에도 배급 다 끊어버리고 가족들도 사택 쫓아내고 학교는 가면 다 퇴학당하고 저희 그 아버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했더라고요. 교육도 못 받게 하고 배급,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였잖아요. 배급도 못 받게 하고 목사님 가정 누가 도와주다가 걸리면 장로님들이 쌀이라도 주다가 걸리면 장로님들도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얻어맞고 감옥살이하고 고문당하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도와주고 아예 그냥 굶겨 죽일 작정이에요. 가족도. 그러다가 가끔가다 목사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가족들 비참한 모습 보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한 번은 그래서 목사님 집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밥을 구해다가 목사님 대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얘기가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하면서 허겁지겁 막 드시더래요. 드시는데 바깥에서 또 조금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주기철 나와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탁 보는데 말이에요. 형사 하나가 수갑을 여기다 딱 놓고선 돌리면서 신발 신은 채로 문을 빵 차면서 들어오면서 주기철 나와 하면서 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형사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봤대요. 근데 목사님 식사하시다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손을 발발 떨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때 조금 있다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팔순에 당신 어머님 계신 노모가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시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팔순의 노모와 목사님이 붙들고 서로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가셨어요. 그래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할 것도 알았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목사님 어머님 순교하시기 이틀 전에 그 어머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저 증조 할머니는 꿈속에 나타나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할머니에게 당신 며느리죠. 얘야 나 간밤에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 봤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딱 그 얘기 듣고 순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오후 4시에 마지막 면회를 가셨어요. 막 달려가셨어요. 그때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병보석 시켜주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목사님하고 의논하기 전에는 모시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시고 당신 내 살아서 절대로 이 붉은 벽돌 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고 난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여기서 죽을 거다 말씀하시대요. 그 면회하고 그럼 저희 할머니가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목사님 3마디 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님,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목사님은 팔순 노모를 모시지 못하고 늘 잡혀다니는 것을 불효자라고 늘 가슴 아파했던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 교육도 못하고 늘 잡혀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아버지였어요. 병든 아내
돌보지 못하고 늘 감옥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부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섭섭해서, 그래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 등 옆에 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평양의 감옥에서 영하 20도, 25도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마시고 싶어 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는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늘 감옥 안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러게 그 모든 고문과 그 모진 고난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복음에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 번은 할머님께서 면회를 가셨는데 면회를 잘 안 시켜줬대요. 그래도 면회 날짜가 되면 언제든지 달려가셨대요. 근데 그날은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목사님 나오시자마자 이런 말을 말씀하시네요.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으로 다시 감방으로 돌려보내서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주기철 부르더래요. 그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는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세 번째 주기철 누이십니까? 겨우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아마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려서 그때 모든 교단들 다 신사참배 다 넘어갔거든요. 장로교회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들 다 감옥에 가두고 전국 총회에 모여가지고 27차 그 총회에서 마지막 장로교회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입니다 결의했어요. 그리고 27개 노회 목사님들이 평양 신사 앞에 가서 대표로 90도 각도로 절하고, 그게 동아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그 사진이. 그러고 돌아와서 총회를 석회했어요. 그때 반대하던 목사들은 감옥에다 가뒀거든요. 아마 주님 목사님에게 그때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는데 내가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는 늘 감옥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명상하고 있었기에 복음에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마침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다시 감격해야 돼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귀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함받은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전해야 돼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은 어찌했느냐? 네가 날 처음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흘리던 그 첫사랑의 눈물은 어디다 다 쏟아버렸느냐?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